제 모교회는 녹촌리라는 아주 시골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시골이었냐면요. 키우던 소를 잡으면 마을 전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굉장히 정겨운 동네였는데, 마을도 마을인데 이 교회가요 굉장히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겨울날 예배가 끝나고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섰는데 제법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냥 기분 좋게 밟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눈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정도의 눈만 와도 산골에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거죠. 교회가 막 비상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은 아이들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셨던 기억이 여전히 눈에 선명합니다. 어린 제가 이런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교회에서 데리러 올 때 교회 차를 타고 교회에 갔다가 차량 운행을 해주실 때 교회 차를 타고 집에 오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그게 아니면은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나오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제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저는요 이 두 개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데려다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걸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마을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요, 이해하시겠지만 이 촌동네 마을 버스가요 제대로 된 시간표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시간만 있어서 한 번 놓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되죠. 놓치면 분명히 버스가 있긴 있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놓친 그 버스가 막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앞에 버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젖먹던 힘까지 내달려서 그 버스를 잡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이 마을 버스를 생각하면서 다시 같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언약궤의 2차 이송 시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언약궤를 이송하기에 앞서서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다윗은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사실 이 언약궤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성물인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한 성물을 맞이할 때 레위인만 갈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인들만 따로 불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를 이동하는 일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7장 9절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성물을 메어서 가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거냐면요 노란색 글씨인데요 고핫 자손에게만 속해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언약궤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물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레위인들만 불러내는 거죠.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지금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하는 것이 2차 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송하려고 하는 2차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송하기 위한 2차 시도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이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를 옮겨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전제한 말입니다. 그리고 2차 시도라는 것은요 또 뭘 전제하는 것이냐면 1차 이송 시도가 이미 한 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언약궤를 이송해야 한다는 것은요 언약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26장 33절과 34절을 보면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거죠. 증거궤가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으로 한 칸 더 지성소가 있는데 언약궤는 그곳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가 외부로 반출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왜 지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냐면 아직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시기로 올라가야 하는데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요. 엘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 전쟁의 1차 전쟁이요. 블레셋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왜 패배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패배한 것이냐?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다.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던 겁니다. 언약궤가 전쟁터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았을 텐데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패배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도록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실로는요 한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 지역에는 성소가 위치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로부터 더 정확하게는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로부터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여주는 이 행동이요 몹시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적으로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이들의 행동은요 결단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신앙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금 전쟁터로 가지고 오려는 이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한 거냐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의 문화에서 비롯한 것이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왜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로 가려고 했을까를 연구해 보다가 고대 문헌을 보니까요. 블레셋을 비롯한 고대 근동 문화권에 있는 지역의 이방 민족들은요.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전쟁의 신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전쟁터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 속에서 이 인간과 인간의 전쟁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과 저들의 믿는 신의 전쟁,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늘 전쟁터에 이 신상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신상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들은 신상이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어떤 신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인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나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궤가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런 이반 신상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어진 증거궤 때문이기도 중요하긴 한데요. 더 명확하게는요. 출애굽기 25장 22절과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날개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유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보면은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그러니까 두 명의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고 그 날개 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빼온 것이죠. 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사람들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이라는 것 자체가 대제사장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일반 시민들을 시켜서 그 거룩한 공간에 침범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침범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싹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따위는 뒤로 한 채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악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힘과 부적으로 여긴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언약궤가 다시 그 전장 가운데 오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이 두 번째 전쟁 역시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1차와 비교해 보니까요, 사상자 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1차 때는 4천 명의 사상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왔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나서 2차 전쟁을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3만 명의 피해자,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임쟁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이송하려고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뺏겼거든요. 물론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나서 블레셋 가운데 커다란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자기들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반환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조금 길었지만 우리가 왜 오늘 본문에서 2차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송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방금 본 것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선조들이 무지와 불신앙으로 언약궤를 함부로 반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송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의도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선조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니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의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송 시도가 몇 차라고 말씀드렸죠? 2차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송하는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이 이송의 시도가 왜 두 번째까지 이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역대상 13장과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차 이송 시도를 살펴보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언약궤가 20년 동안 위치하고 있던 그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2차 이송 시기와 뭔가 다릅니다. 2차 때는 레위인만 모였는데 1차를 보니까요, 전부 다 모입니다. 전부 다 모여서 함께 내려가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내려가서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새 수레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뉴카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수레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수레는요, 사람이 끄는 그런 수레가 아니라 가축이 끄는 수레를 의미하거든요. 마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로 볼 때에는요, 다윗이 뭔가 되게 잘 준비한 것 같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깨끗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깨끗한 수레를 준비했고,
갖추기 모는 마차를 준비를 했으니까 뭔가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릇된 열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다윗이 지금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이송하려고 하는 이 방식은요, 누구의 방식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저기서 지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화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서 반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문화였고요. 블레셋의 방식이었던 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방 민족의 문화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행동이 그릇된 열심인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행위가 그릇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약궤를 이송하는 일은요, 특정 지파, 특정 자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2차 이송 시기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레위인들만 불러 모으고 고핫 자손에게 이 어깨에 매는 일을 시켜서 이송시키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지금 어떻게 언약궤를 대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언약궤를 이송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던 거죠. 아니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해야 할 일은요, 블레셋이 향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묻지 않고 편리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식에 따라서 이방 민족의 방식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 거죠. 하나님께 다윗이 이송에 대해서 물었다면 하나님은 상세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묻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이송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차 이송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편리함과 효율적인 이방 민족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송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건대 의도와 마음이 선하였다고 한들 결과까지 선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의도는요, 분명히 선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언약궤를 이송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저 기럇 여아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방치될 것이 아니라 지성소 가운데 있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롭고 선한 마음은 분명한데 그 마음과 동기가 선했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선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1차 이송은 실패로 되돌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웃사라는 사람은요, 언약궤를 이송하다가 언약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의도는 선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것은 결코 선한 행동과 동기였다 한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1차 이송은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2차 이송을 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차 이송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이송 시도인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차 때와는 다르게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만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차 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지만 2차 때는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가요,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핵심이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실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역대기의 목적임을 기억해 볼 때 지금 이 다윗은요,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윗도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그리고 불러 모은 후에 다윗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정결 예식을 명령하거든요. 본문의 표현으로는요,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제 곧 언약궤를 이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결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는요, 단순한 성물이 아닙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맞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곧 언약궤를 이송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될 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모든 죄 있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사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거룩하심 앞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죽지 않도록 성결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지금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의 몸을 씻고 너희의 의복을 빨고 부부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관계를 금하며 너희의 성결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가 이제 곧 나를 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곧 이제 시내산에 임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동일한 맥락인 겁니다.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예비해야 하는 것이 성결인 것이죠. 이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 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후의 내러티브를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언약궤를 이송하며 전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악기를 부르며 왕인 다윗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전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본문이 역대기 1차 청중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되게 긴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축약하면 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기회를 붙잡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하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러티브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의 포로를 마치고 유다 본국으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유다 공동체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다윗의 실패와 회개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언약궤 이송에 실패했던 다윗의 그 실패 속에서 1차 청중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 유다의 과오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며 언약과 율법에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유다로 복귀한 그들은 이제는 그 다윗의 2차 이송 시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언약 백성은 단순히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여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1차 청중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던 그 1차 이송 시기의 다윗과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2차 이송 시기의 다윗을 보면서 유다 포로 공동체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둘째로 1차 청중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전인적으로 예배해야 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기나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귀국한 그들이 할 일은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낮아졌는지를 묵상하기보다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고 전인적으로 예배해야 함을 깨달았겠죠. 그것이 1차 청중들에게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북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차 청중들이 깨달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1차 이송에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계시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죠. 더 쉽게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송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견되는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2차 이송 시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1차 이송에 실패했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아픔과 슬픔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이송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의거해서 살펴보건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범죄함으로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선한 의지에 만족해서 내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수많은 실패를 마주하고요. 수많은 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어쩌면 역대기 1차 청중인 귀한 포로자들이 경험했을 그 무력감 이상의 무력감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차 청중들이,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날마다 했던 고민이 뭐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언약 백성인가? 그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낮아졌고 이방 민족에게 처절하게 패배했고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여전히 언약 백성인가 하는 그 고민을 날마다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고민이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데요, 그런 고민과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낮아지고 있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2차 이송을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2차, 3차의 기회를 허락하시겠죠. 물론 언젠가는 그 기다림이 분명히 끝이 납니다. 제가 그토록 열심히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을버스가 언젠가는 막차가 오고 언젠가는 운행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림도 분명히 그 끝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말이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길 바라는 두 번째는요, 첫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회를 얻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차 이송 시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전인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회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백성은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케 하며 전인적으로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씻김을 받으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씻김 받음으로 회개해야 하죠.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전인적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전인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결국 제가 이 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차 이송 시기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2차 이송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세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그 이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달려야 합니다. 마을버스가 저 멀리 멈춰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물고 내달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 기회를 붙잡읍시다. 멈춰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다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